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는데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 정말 그 기대감에 가득 찬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레위기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작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며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언제 드릴 거냐, 왜 드릴 거냐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예배,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 모든 것을 용서받으며 사함받는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속건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웃들과에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요,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에 관한 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언제 드릴 거냐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5장에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내가 너무나 뻔뻔한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주장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죄와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해도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진 것에 대한 목록들이 나오고 이유들이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어떻습니까?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죄를 짓게 돼요. 그 거룩한 모든 죄를, 우리의 구원의 모든 속죄함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처음 만날 때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했는데, 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다시 죄 짓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너 지금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이야기해, 나를 의지해, 나만 붙잡아라고 그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부터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데요. 속건제는 뭡니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상은요, 나만 이익을 취하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모두가 공평하게 함께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너는 그거 손해봐, 희생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을 위하여 희생하라고 만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너 그거 희생해, 헌신해, 너 그거 나한테 좀 손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정당한 가격을 주고 또 그가 정당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했으면 좋겠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요. 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는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너를 섬길게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모양이에요. 이 섬김과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희생 아닌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을 높이고 또 그를 존중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열심의 노력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그런 것들과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속건제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못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섬김의 모습, 또 남을 존중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안내하는 모습,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들을 만나며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 본이 되는 삶이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 하나님 그 삶에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퍼져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토요일에 주말에 만나겠습니다.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